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가 자라는 곳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각자의 내면 안에도 이 가라지는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창조 세계는 결코 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향해서 빛이 생겨라 하셨고 그 어둠에서 빛을 빚어냈기 때문에 빛과 어둠, 밤과 낮, 선과 악은 항상 공존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밤과 낮에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빛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도 함께 있어서 밤과 낮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없다면, 우리 안에 죄와 잘못이 없다면 우린 결코 발전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밤낮을 통해서 빛과 어둠, 선과 악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빛은 우리를 자라게 하지만 어둠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송산에 처음 갔을 때 한여름에 가로등이 늘 꺼져 있어요. 그 가로등을 끄신 분은 그 밭의 주인입니다. 빛만 있으면 자라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은 언제나 한여름에 가로등에 불을 끕니다. 우리 안에 빛과 어둠, 선과 악은 대체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냈습니다. 그 말씀은 긍정의 말씀입니다.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지지의 위로의 말씀들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말, 비난하고 질책하고 단죄하고 그런 말들에 의해서 우리 내면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악한 생각에 빠져들게 하고 탐욕과 분노에 화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선한 성령의 이끄심, 마음을 보지 못하고 생각에, 감정에 우리가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카인도 그랬고 야곱의 10아들도 마찬가지 그런 결핍으로 인한 시기, 질투, 분노, 화가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죠. 가라지가 뿌려지는 시기는 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밤은 아직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사단이 어둠의 세력에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힐 때에
교묘하게 사단은 그 틈새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고 있는 것, 분도, 베네딕트 수도회에서의 규칙은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수도자들이 식사를 할 때건 어디를 갈 때건 늘 독서를 하는 한 분은 계속 성경을 읽어 됩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은 어디를 나갈 때 그 성경 말씀 하나를 붙잡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늘 말씀 궤를 머리에, 팔에, 다리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문이 드나드는 문설주에 붙여놓는 것도 바로 그것을 상기하게끔 하는 것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자비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에 빠지고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은 그때를 노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몹시 시장하셨을 때, 몹시 허기졌을 때 유혹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은 바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의 토시를 가지고도 장난을 치죠. 창세기 3장에 뱀이라고 표현되는 이 어둠의 세력은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하나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했냐고 토치를 합니다. 다 따먹되 그 나무만큼은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이게 되죠. 아주 이런 간교한 유혹에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게 되고 깊은 내면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를 뽑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둘 다가 자라도록 허락하셨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들입니다. 다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그럴 때 그것을 흘려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긍정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불교에서 결과부자를 틀고 깊이 수행에 들어갈 때,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갈 때 온갖 잡념들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념,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는 것이죠. 거기에 붙잡을 때만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어둠의 세력은 쉼없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약함을 터치합니다. 때문에 세상의 교회에 우리 내면 안에 뿌려진 이 가라지, 그래서 우리는 밖을 늘 바라볼 때마다 악한 자들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잘 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보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야훼만 믿어라. 남이 속임수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격분 가라앉혀라. 그리 되면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라고 시편 37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믿어라. 고요하고 잠잠하게 지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나처럼 환하게 해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는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라는 억울함과 좌절과 절망이라는 어둠의 시기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가라지는 오히려 우리가 밀에 집중할 때, 밀의 영향을 강화시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의 영향을 강화시켜서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가고자 우리가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는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한 행실로서 착한 삶으로서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옳은 자나 옳지 못한 자나 하나님이 품어한 뜻이 품어 안으라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오로지 너 자신을 바라보라. 너의 선함을 바라보라. 네 안에 있는 자비와 네 안에 있는 거룩함, 네 안에 있는 온전함을 키워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방해했던 어둠들은, 가라지들은 디딤돌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해야겠다고 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번번이 악이 드러난다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오늘 로마서 8장처럼 긍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좌절과 절망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시련과 고통, 억울함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붙잡히고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지만 그것을 두고 긍정을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죠. 그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내면의 감정과
분노 혹은 어리석은 생각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좋은 씨앗들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자라게 하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라고. 그리 돼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하게 되고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민하게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 내면에 어떤 이끌림이 있는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되뇌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수행자가 되어야 돼요. 수련하는 사람들, 수행자로서의 삶. 그것은 베네딕트 수도자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수련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가라지가 열매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라. 속임수로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어둠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둠에 뽑으려고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안에 그 부정적인 그 미움의 감정을 뽑으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 안에 기도도 잃어버리게 되고 찬양도 잃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그냥 그 감정은 그대로 놔두고 긍정의 마음도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더 갖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도 터치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둠들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긍정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의 어떤 근원들, 뿌리가 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 안에 자라고 있는 우리의 긍정의 씨앗들, 좋은 씨, 좋은 말씀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